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큰 그림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즉 금식과 지금 미국과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을 내가 요약하고 이 시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나눴죠. 거기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년 기한이 차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발견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니까 그렇고 다 내려놓고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때 금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본문에서 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을 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애통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귀한 왕, 너무 귀한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뜻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충성된 그 신하의 마음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마음에 애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아마 이것은 내일 다음 시간 말고 아마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런 각성, 그러니까 이런 애통과 각성이 합쳐져서 그것이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느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도록, 또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 기도의 금식의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이 이렇게 세워진 나라였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그림들이 처음에 그 미국으로 건너올 때 그들은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근간을 든든히 놓자, 자기들이 다 이룰 수 없어도 다음 세대가 이루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떠날 때서부터 금식일을 정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땅 왔을 때도 제가 옥수수 추수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식이 정말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금식을 듣고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사실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생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금식 기도하는 것을 법제화했어요. 우리가 특정한 날들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들을 정하자라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들에까지도 효과를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북 전쟁 때 우리 링컨 대통령도 금식일을 설정하고, 우리가 미국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문을 선포하고 국가적 겸비를 위한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냥 그런 기독교적 건국 이념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상업적인 욕구,
더 땅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의 욕심. 그래서 그들이 뭐 인디안들까지 결국은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수탈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도 미국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국의 건국과 그 위에 이어지는 역사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그때 온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필그림들과 청교도가 다수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나라의 기초, 하나님이 보았을 때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가 주인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미국 땅의 필그림들이, 퓨리탄들이, 그들이 소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여기다 놓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응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놓은 것, 미국의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기초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유명한 금식장인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미국의 기초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이 장이 58장이 여러분 금식에 관한 장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포함된 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황폐된 꽃들을 다시 세워요. 기초들을 다시 놓는다는 것이요. 나라의 기초를 영적으로 다시 놓을 수 있는 것. 제가 쭉 말씀드린 그 미국의 기초들이 놓여졌어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이 기초를 놓으려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 나라의 기초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나라의 기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금 또 기독교든 개독교, 목사는 먹사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미 문재인 같은 악한 자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정권에 자리 잡아 있을 거고, 이미 그 자가 나라를 다 삼켰을 것이고 북한에다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허물이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 그랬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공격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토대로 분명히 놓인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 연약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미국의 기초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놓았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트럼프 캠프 선거 고문인 제나 앨리스 같은 경우도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법적인 투쟁인데 그것을 믿음의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계속해서 황폐한 것을, 무너진 것을 계속해서 수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바로 이러한 금식과 기초 위에,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놓여진 나라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간이,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은 미국의 근간,
이 기독교적인 가치, 이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이 근간을 놓은 것이 금식과 기초이기 때문에 다시 금식과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의 기초가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금식과 기도가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큰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금식과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더 범위를 좁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두 대지만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는 금식이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 금식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어요. 고속도로 내려서 로컬길을 타고 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는 금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으로 나아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 그런 것이었고, 또한 그것에 이어서 지난주에 금식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 된 그런 설교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부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우리 마태복음 6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연장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가 아니라 더 뛰어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정말 그 기도의 영, 금식의 영, 진짜 그것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뭐 금식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근데 결국 오늘 말씀이 여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6장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를 꼽으셨어요.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그 의의 행동으로. 다음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들처럼 이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따른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제가 기도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금식이 아닌 거예요. 즉 구제했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도했다고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만으로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닌 금식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여러분 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가 불이면 금식은 그 불 위에다가 껴얹는 기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단지 음식만 줄이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항상 함께 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요.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금식이 함께 갈 때도 있고 함께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금식에는 항상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불이려면 금식은 마치 거기다 붓는 기름과 같아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여러분 골자가 무엇이에요?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런 애통함과 각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을 봐요. 불의, 악덕, 음란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고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너무 애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애끓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금식이에요. 그것은 너 기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것이 아니에요. 너의 불이 타오르는 것,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것이다. 더 그 불을 타오르게 해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금식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마련한 장치인 것이요. 이러한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때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애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이 땅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이 금식하지 않으셨겠어요?
구약에도 수많은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 근심하셨다고, 탄식하셨다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애통함, 근심과 탄식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만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80% 공감하고 있다, 그럼 80%만 임할 것이에요. 100%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 모두 찬송하지 말아라, 스트릿바는 여는 거예요. 다른 유흥시설을 여는데 교회를 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바라는 것에 속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궁극적인 계획, 목표,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또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의로 인해서 의분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미국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땅인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아버지 집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된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나가라고,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충성된 신하라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아니라 불의한,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 궁중에 들어와서 그 왕좌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불의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불의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애통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소수예요. 하지만 이럴 때 절대적인 다수인 하나님에게로 붙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기도로 나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더 짙게 느껴지고, 하나님 깊숙한 곳에 있는 애통함과 비통함, 그 근심함, 이것이 느껴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금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면서 이 땅의 불의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불일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더 강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는 금식으로 또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더했을 때 이 기도와 금식의 정신이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다가 기도를 껴는 것이요, 기도의 불에다가 기도의 금식에 기름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더욱더 강렬해지고, 주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허울 좋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간절함, 애통함이 금식으로 이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이 이 땅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물들이 제거돼요. 그 대적들이 제거됩니다. 그들의 악이 드러날 것이요. 또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그분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과 지식, 영성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요. 미국의 헌법이 이것이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의 헌법대로 입법사법 행정부 어디에서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가운데 결국 헌법의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에요. 입법사법 행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둠 가운데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모호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 얘기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시, 여기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사람을 세우시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세요. 이것이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세워지면 그 나라의 원래 세워진 목적, 미국으로 얘기하면 그 건국이념,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토대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것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무엇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하나님이 미국의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냥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국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흥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또한 처절하게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이 나라의 토대를 허물어진 것을 다시 놓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오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을 끼얹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잘해왔고 바른 길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수많은 증거 가운데서도 의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불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의로 의를 막기 위해서 저들을 행하는 것을 보아라.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의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끝난 것이 아니다. 불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미국의 토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 때문에 바로 금식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 금식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공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6장 17절에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6절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그리고 17절도 너는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너희가 금식하려면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너희가 금식하려면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If you fast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when you fast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금식할 때 즉 무엇이에요? 금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보이는 것 여기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진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금식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금식이 무엇이에요? 구약시대부터 쭉 성경에 기록된 그 금식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원리를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인정한 금식이 있어요. 즉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금식들입니다. 즉 그 금식의 원리대로 그대로 금식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너희가 금식하려면 이 말 가운데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의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금식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 금식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정기적인 금식과 비정기적인 금식이 있었다. 구약시대 때 첫 번째로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하는 이때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 있었고 그 정해놓은 금식 외에도 정해놓은 시간 외에도 어떤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또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금식으로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나왔어요. 목소리 금식하라는 말이 없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것 있죠. 이것이 금식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속죄일에는 항상 금식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너희들이 그날 금식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고요. 또한 비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라고 나왔어요. 이런 속죄일 정한 그날 외에 지금 역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금식을 정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걸 특별히 부각시켜서 너희들이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 라고 나왔어요. 속죄일 그 금식, 정한 금식일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지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 네 가지의 금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후에 스가랴에서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갔는데 이 사람들이 네 달에 걸쳐서 금식일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걸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두가 예루살렘 함락과 또한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배경이 된 그 매달의 금식들이었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의 소위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주석들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요. 4월에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점에서 4월의 금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린 시기이다. 7월 금식에 대해서는 이게 속죄일 금식일 수도 있고 또한 유대 땅의 남은 이들을 다스리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때가 7월이라는 점이 7월 금식의 배경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10월 금식에 대해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시기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이었다는 점이 10월 금식의 배경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4월, 5월, 7월, 10월에 원래 비정기적인 금식이었는데 그 날들을 정기적인 금식 외에 이 비정기적인 금식이 생겨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함락과 관련된 이 네 시기를 정해놓았어요. 이젠 정기적인 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내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금식했겠죠. 예루살렘 함락되었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고 비정기적인 금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렇다면 결론으로 금식은 정기적으로 행하되 또한 금식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시기들을 정해서 이미 정해진 시기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기들을 정해서 금식을 한다.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금식의 그 두 번째 원리를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따라하세요. 금식은 개인적인 금식과 연합 금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식이 있고 연합 금식이 있어요. 개인 금식의 예를 살펴보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세와 동침으로 해서 그 아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아이의 목숨을 취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금식하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개인이 금식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 통해 70년 포로에 돌이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혼자서 금식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연합 금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기별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 시대 때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속죄일, 그때 여러분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구절 더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요. 근데 그 위에 사사시대 때, 사사기 말미에 기록된 20장 26절에 이제 나라가 여러분 분열될 위기,
내전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때 사사기 20장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라고 나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몇 족속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모든 나라가 공동체 전체가 연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시기에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요. 역대 20장 3절에 여호사밧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나 혼자 금식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이런 연합 금식이 이어졌고요. 포로기 가서도 여러분 이 연합 금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스라서 8장 21절에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이키면서 그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기도했죠. 8장 21절에 그때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돌아온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포로기 때 다 돌아오지 않았죠.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위기가 처했을 때 연합으로 금식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6절의 기록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혼자 금식하지 않았어요.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연합금식이 모세시대 속죄의 일, 연합금식을 비롯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나가서 포로시대, 그리고 그곳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이런 연합금식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개인 금식이 있었고 또한 연합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도출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식의 원리는 개인의 삶의 위기시 개인이 금식합니다. 마치 그러듯이 단체, 그것이 국가이건 교회이건 어떤 단체의 위기 시에는 그 단체로 연합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구약에 나와 있는 금식에 대한 대표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 혼자 하라고, 비밀리에 하라고, 17절 18절 보면은 특별히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목사님, 금식은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대강 아셨을 거예요. 일단 구약시대 때 이런 연합금식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6장 1절에서 예수님이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경계한 것이 있죠.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데 구제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것인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침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되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Reading Matthew. 그래서 갈랜드라는 그 탁월한 학자입니다. 제가 그제도 몇 번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구제기도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밀리에 하라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을 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즉 단체로 기도하되 단체로 금식하되 연합금식을 하되 너희들이 연합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 잘못하면 상을 잃으니까 너 잘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너가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혼자 따로 금식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말이 참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읽으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여기 복수제요. 너희는 여기 복수입니다. 영어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복수고 한글 성경도 이것을 바르게 잘 해석을 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하나님은 연합금식을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로 금식할 때 연합해서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때는 모여서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때 마음의 동기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이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유혹을 받는다면 그때는 17절에 너는 여기서 단수입니다. 너희가 아니죠. 너는 너희가 같이 금식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너는 너가 그런 그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 유혹을 받는 바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평소처럼 하고 다니라. 티내지 말고 그리고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여기도 단수예요. 너의 아버지 보이라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단수예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연합해서 금식하는데 너도 열심히 지금 하는데 너만 상을 이루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아무도 상을 잃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마음을 유지해라. 유혹이 올 때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떨어져 나와서 너 그러면 혼자 금식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에 너를 여전히 기이 여기 보시고 너가 그런 유혹을 느끼지만 그래도 너를 여전히 기이 보시고 너를 온전한 금식으로 인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로 인도하고 그래서 너를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야. 그럴 때 너가 진정한 그 금식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지만 기도 문구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기도할 때 단수로 바뀝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면 그때 너는 그 유혹을 받는 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랜드 교수님의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기도와 금식의 원리가 동일한데 기도도 연합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 아들 불러 모아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너희들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것처럼 금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연합 금식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나라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혼자만 금식하지 말고, 물론 혼자만 금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뭐 혼자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이제 말씀 깨달아야 되니까 혼자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당사 금식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연합된 단체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스라처럼 여호사밧처럼 금식을 공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으로 금식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닝턴 교수님도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와 금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된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더불어서 지금 공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난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마치 비밀리에 그리고 무명으로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의로운 행동이 그 다른 동기, 잘못된 동기, 즉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동기가 해소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연합금식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금식이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연합금식의 흐름대로 가지 못하려고 할 때 그때 너는 떨어져 나와서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비밀리에 금식해야 한다는 이론 뒤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이다. 사탄이 숨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 곧 공개적 연합 금식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아 버린다. 이것은 맞아요. 본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연합 기도, 연합 금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제는 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너가 금식할 때라고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기도와 금식, 이것은 연합의 요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방안이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단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단체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 금식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연합 기도, 연합 금식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금식의 원리에 대한 전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먼저 정기적인 금식과 비정기적인 금식에 대한 원리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되,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아닐지라도 금식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구약에 나온 금식의 원리고, 또 두 번째 개인 금식과 또 연합 금식에 관해서는 개인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금식하듯이 단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체로 연합 금식을 한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해 나가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개인 금식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보에 올려드린 대로 여러분, 이 개인 금식 지침 참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에요.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번 시작. 당신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로 결심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할 성경적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동기로 금식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영적 훈련의 한 부분으로 명하셨다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금식을 해야 한다. 바른 동기로 금식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당연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본문도 이미 살펴보았죠. 이것은 단지 기도하느냐 마느냐, 금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동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 하는데 그것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요. 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것, 바른 동기로 금식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영적인 훈련인 것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내가 금식한다고 속된 표현으로 뻐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보다는 고양되어 있을 때 금식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보의 법칙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다. 아멘. 전 특별히 세 번째가 뭐랄까요? 눈이 번쩍 띄었다 그럴까요? 이게 맞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식할 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못해서 여기까지 진짜 해야 되는가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여러분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거인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 위치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성경의 원리가 from strength to strength, from faith to faith,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더 얻고.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영광에 남아 있을 때, 이때 더 박차를 가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정기적인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결론이 여기서 도출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약 성경에 나온 원리예요. 정기적으로 속죄일을 정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금식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른 동기로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근데 정기적인 금식 외에도 특별한 필요가 느껴졌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그럴 때는 이것을 금식을 더해서 실행하는 것이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효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또 나라에 임하는 것, 이것을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비정기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도 나아가서 교회도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날을 정하는 것,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건데 교회사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니면 금요일은 선택,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금식하고, 근데 뭐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종일 하고, 근데 뭐 여러분 한 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끼만 하고, 두 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끼만 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다니엘처럼 뭐 좋은 음식을 안 먹든지, 어쨌든 뭐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날은 그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안 되면 토요일 날, 그래서 이날은 공동체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게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더 주실 복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합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수하고, 우리의 방법이 바르고,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시편 120 몇 편이에요? 남방의 포로들을 돌리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돌려줬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꿈꾸는 것 같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지 저는 아직도 막 설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너무 기쁜 거예요. 설레고 정말 꿈꾸는 것 같도다. 그런데 또 다른 돌려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말씀 나눴잖아요. 남방의 포로들을 돌리소서, 시내같이 돌리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통함,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합을 금식하고, 연합으로 나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때가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어요. 이게 좀 종교적으로 변질이 될까봐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적용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금식하는 것. 저는 보면서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정말 금식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금식기도 해야겠구나. 부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나의 죄, 나의 연약한 점,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더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사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딱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금식을 정할 때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특별히 금식의 문제는 육신의 감동을 따라서 결정하기가 조금 뒤로 물러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구약의 금식의 원리들, 예수님이 인정한 그 구약의 금식의 원리들, 정기적으로 하되 또 비정기적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그를 개인적으로도 하되 또 연합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금식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도 너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때도 기도 가운데서 감동이 오면 금식하는 것, 그리고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기적으로 필요가 느낄 때 그때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하는 것, 이때 불의 기름을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할 때 너희는 이라는 말씀에 배어져 있는 금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기적으로도 또한 금식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알려주실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